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 불안에 시달립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시작이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예전에 소설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그 미래에서 아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잡아서 가두는 것입니다. 물론 공상과학이지만 우리는 정말 매일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을 예상하느냐고 그러한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를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끔찍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이나 미래에 안 좋은 일을 대비하는 직업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정확히 예측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한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 TV를 틀어봐도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료수나 우산을 파는 것 또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들은 내일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엇을 파느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 팥빙수가 많이 팔리고 하드가 많이 팔리고 우산이 많이 팔리고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또 어떻습니까? TV나 인터넷을 틀어보면 늘 광고합니다. 이 주식은 꼭 사야 된다. 안 사면 손해가 된다. 지금도 비트코인 코인 결제로 이 일론 머스크가 못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졌자.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라. 이러한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미래의 안 좋은 일에 대비하는 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죽으니 몇 억을 받았다고 광고를 했는데 많은 가장들이 가정을 위해 정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미래는 우리가 도저히 예측 못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뉴스에서 전국 81곳의 영화관이 폐업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미래가 오리라고는 제 주변에서 단 한 사람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극장이 망할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한번 극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그 활기찼던 그 데이트 장소,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텅텅 비어서 팝콘의 양도 줄고 이제 팔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보면 정말 횡해요. 정말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가슴이 뛰는 크리스마스와 같았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한 자리에 몇천 명씩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시절이 정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일이 터지고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넨 올림픽이 열릴 당시에는 이 테러리스트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동남아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은 쓰나미로 인해서 그렇게 끔찍한 자연재해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가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에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늘 밝게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했던 바울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찾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정착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하루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이 위로를 하지만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미래가 살기 힘들다라고 해도 이 만나를 보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를 보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40년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만나를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금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만나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사업이 망해서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봤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너무나 쉽게 한간물에 뛰어들겠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실은 정말 너무도 냉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만나를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항상 돌봐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외국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배값도 겨우 내구해서 탔기 때문에 배가 건너는 동안에 어떠한 음식도 배에서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 먹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만 먹었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청어와 치즈와 크래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번갈아 가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진 식단만 먹으면 몸이 견디어내겠습니까? 배에서 맛있는 요리가 나올 때는 그 냄새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많은 영양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결국 얼마 없는 돈을 배에서 만든 음식을 먹는데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직원에게 배에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이 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티켓에 여행 중 식사 대금이 포함이 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인데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함께 신대원의 입학시험을 준비했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입학을 해도 등록금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늘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등록금을 마련하시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저는 가지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이러한 타이밍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지요. 이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쉬기를 하나님은 바랬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독재로 인해 휴일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는 물론 방학에도 모든 아이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20일 때만 하더라도 주일에 출근시키는 직장이 정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정말 뻔뻔스럽게 상사들은 이 직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쉬는 것에 대해서 신입이 건방지게 쉰다고 말을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예 대놓고 주일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 위사는 조금도 묻지 않고 당연히 주일에 출근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일 성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이 기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를 맞이하는 너무나 귀한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의미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날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하여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이 쉼과 잠을 주시는 여호와를 주제로 하는 시편 127편을 본문으로 삼고 선교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늘 밤새 일을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주일에 쉬면 뒤처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크리스찬 가수가 안식년이라서 휴식을 취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연예인이 안식년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가수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거부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들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7년에 1년을 통으로 쉬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년을 가지는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배가 불러서 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쉼에 대해서 늘 죄악시를 해왔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직장에서 말하면 그것을 좋게 말하는 상사는 없었습니다. 쉬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도 그것을 죄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안식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웃사랑을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일을 안식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열매도 거두지 않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안식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자릿세를 받지 않으면 참 은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에 쉬십시오. 단 안식일에 쉰다고 이웃사랑까지 쉬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식일에도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치유사역을 하는 것을 쉰 적이 없으십니다. 여기에서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안식일에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만 성공한다. 어떻게 쉴 수가 있냐? 365일을 일해야 성공한다는 말로 이 안식이라는 것 자체를 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전에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휴일이 많은 연도를 비판하면서 그 휴일도 없애버려야 한다. 40년 전이면 우리나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근무 시간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휴일이 너무 많다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 비판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휴일들을 없애버렸습니다. TV에서도 쉬는 것을 게으른 것으로 정죄하는 이 뉴스가 매일 보도가 됐어요. 하지만 주일 성수의 개념은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자신의 물질적인 욕구와 성공을 위해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단 하루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안식일에 그 휴식의 개념만 가져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쏙 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보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 대대로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세력은 이러한 것을 쏙 빼놓고 휴식이라는 개념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건 매일 일을 해야만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개념과 전혀 반대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늘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개념만 쏙 빼놓고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놓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가 기도 세레머니를 하지 못하도록 비판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표현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힐링이 필요하다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힐링입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주일에 안식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힐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은 휴일을 힐링하는 날로만 기억하게 안식일을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 새 생명을 얻는 날을 축하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 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휴일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의미가 빠진다면 안식일, 휴일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는 교회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 또한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을 해서 모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건진과 선한 질서의 유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정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용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날을 주일 성수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 칼빈의 말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고 충분히 고려해서 이 주일을 지켜보는 것, 그런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주일을 하루만 그 예배를 드리려면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토요일 날 주일 모두 이렇게 안식일로 생각을 해서 주일을 지켜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세대에 이 안식일의 의미를 꼭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을 휴식으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휴식으로 쓰십시오. 힐링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쉬는 날로 쓰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